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밤에 유튜브로 들어가면 다니엘 기도회 치면 나와요. 찬송하고 설교와 간증이 있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분이 이옥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20년 전에 북한 인민군 하사였어요. 여군이었죠. 근데 이분이 근무하다가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민군 간부 부인들이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김일성 동상을 붙들고 통곡하는 거예요. 수령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령님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수령님이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 수령이 돌아가셨다. 이야기 듣고 이 하사관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 어떻게 수령님이 죽을 수 있을까? 영생해야지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그동안 수령님이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막 가슴을 막 올라오는데 자기가 절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일이 정권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 북한에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게 굶어 죽었어요. 이 하사관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 와서 시신을 찾아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시신이 막 즐비하게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언니가 죽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다들 굶어서 죽었기 때문에 빼빼 말라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체를 보고 무서워서 분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시체를 몽땅 구덩이를 파고 묻은 거예요. 이제 집에를 갔대요. 갔더니 16살 먹은 남동생이 숨을 깔딱거리고 있어요. 누나, 나 살고 싶어. 살려줘. 근데 보니까 벽지까지 다 뜯어서 먹었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굶어 죽는데 나만 강냉이죽이라도 먹었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당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굶어 죽이느냐. 그래서 자기 동생을 업었대요. 여기 중국 가자. 여기 있어도 죽고 가다가 죽고 그래도 가봐야지. 그래서 동생을 등에 업고 산으로 중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현역병이기 때문에 탈영병으로 잡히니까요. 근데 며칠 가다 보니까 배고파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대요. 신장로를 터덜터덜 동생 업고 가는데 트럭이 하나 지나가요. 땅이 파였으니까 덜썩덜썩 하면서 트럭에서 옥수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옥수수 싣고 가는 차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씹으면서 18일 만에 두만강에 도착을 했대요. 3월달 칼바람이 불죠. 새벽에 어두운데 그냥 이제 그 얼음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동선 없고 뛰어들었대. 허우적거리면서 밀려가는데 중국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어제 우리 살았다. 그리고 돌아봤는데 등에 동생이 없는 거야.
도망가게 해서 허우적거릴 때 동생이 떠내려간 거예요. 동생 살리겠다는 그 정신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동생이 죽었다 하니까 자기가 실신을 했대요. 눈을 떠봤더니 조선족 집이에요. 이분들이 데려다가 살린 거예요. 묻더래요. 누구 찾아왔냐? 근데 아버지가 평소에 삼촌하고 고모가 만주에 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댔더니 이분들이 알더래요. 그래서 삼촌 집에 간 거예요. 우리 조카 하나 살아왔다고 그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주어요. 근데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굶어 죽었는데, 내 동생은 두만강에서 떠내려가는데 넘어가질 않아요. 우울증이 와요. 근데 아버지가 아코디언 연주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코디언 할 줄 아니? 예, 아코디언 하나 사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학원을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삼촌이 그래요. 야, 너 남한에 가라. 여기 위험해. 남한에 가면 시집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남한 괴뢰 도당에 갑니까? 거기 가서 굶어 죽으러 갑니까? 근데 삼촌이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와가지고 자매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도둑질도 안 했는데. 그리고 누가 죽으라고 그랬냐고. 그 다음에 또 와요. 와가지고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자매 속에 있는 김일성 사상아 물어가라. 그리고 주의 이 딸을 불쌍히 해서 막 통성을 기도 혼자. 근데 가면서 꼭 이야기한대요. 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5개월 정도 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학원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탈북자라고 해가지고 경찰서 잡아간 거예요. 내일 북송된대요. 이게 현역병이기 때문에 북송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 삼촌하고 고모가 돈 주고 빼내주겠지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사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촌과 고모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 안 빼주고. 그래서 이게 그 독방에 있는데 창살을 붙들고 막 머리를 창살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피가 낭자에서 흘러요. 그러다 자기가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입에서요 복음 선거가 나와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아프셨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이거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에서 나오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 목사님이 노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찬양 테이프를 갖다 준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니까 늘 그 노래를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방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위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그 공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는 죄인이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를 구해줄 분은 아무도 없다. 삼촌도 고모도 당도 아무도 없다. 예수님밖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근데 독방문이 딱 열려요. 북송된대요. 차를 타래요. 보니까 아줌마들이
붙들려가지고 북송되는 거야. 아줌마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나 안 간다고, 나 살려달라고, 나 가면 굶어 죽는, 나가 가면 죽는다고 막 아우성치는데 마구 자비로 개패드 패가지고 트럭에 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현역병이라고 따로 간다고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안실에 들어갔죠. 공안국장이 자기를 유심히 보더니 나이가 몇 살이냐? 예, 22살입니다. 너가 참 우리 딸하고 너무 닮았다고. 그러면서 이 공안국장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더니 밤에, 캄캄한 밤에 교도소문이 딱 열려요. 그러더니 이 독방문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더니 수갑을 풀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끌어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가로등 밑에서 봤는데 그 공안국장이,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네가 이 도면실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너를 도와줄 사람 있냐? 전화번호 대라. 근데 딱 떠오르는 거야. 목사님 매일 도움 필요하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핸드폰에서 목사님 하는데 옆에서 누나 그러는 거예요. 아예 동생이 살았어요. 목사님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말하기를 누나, 내가 누나 살아서 만나게 해달라고 아침 근식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선해져가지고 이 둘이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높여줬어요. 그래서 총신대, 학부, 대학원, 기독교 교육 전공하고요. 또 미국에 유학한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산대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북한에서 나와서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전도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북송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사람들이 그 트럭을 타고 가면서 살려주세요. 나 거기 가면 죽어요. 막 아우성 치면서 끌려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왔어요.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게 전쟁이 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하는 것을 다니엘이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이 다니엘한테 대박 사건이 생겼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립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이 왕립학교는 왕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왕이요,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에서 온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 몇 명씩 왕립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출된 거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인생 바닥에서 이제 인생 출세할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왕립학교를 졸업하면 일단 국가 공무원으로 특채가 돼요. 그리고 얼마나 대우가 좋은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받아요. 근데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 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바벨론 문화에 빠져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사상을 공부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벨드사살은 뭐예요?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왕리박교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자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 속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더럽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냐면 이거예요. 내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말자. 고기와 포도주는 뭐예요? 이 우상 제단에, 바벨론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그걸 갖다가 요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채소와 물만 먹어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결정이죠. 왜냐? 자, 이 채소와 물만 먹는다 했으면요, 이 학교 퇴학당하면요 다시 포로, 인생 바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이 모습을 눈으로 생생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시인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다음은 이제 왕리박교 교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건방진 것이, 왕이 주시는 것을 거부한다고 네가 죽으려고? 당장 퇴학이다. 화가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말했어요. 주님의 뜻을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의외로 이 교장이요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되었어요.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교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교장이요, 하나님이요 이 교장의 마음을 만져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교장의 마음에 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면 얼굴이 초췌할 텐데 왕이 보면 내 복이 날아간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만 봅시다.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을게요. 저 학생들은 고기하고 포도주 마시고 한번 열흘 후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열흘이 됐어요. 보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이게 날 돕는 것인가? 그럴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역전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고 주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관계 회복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 생활이잖아요.
3년간 학교 생활하는데 이게 친구들은 매일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이 성장할 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참아야 돼. 또 하나 뭐냐, 왕따예요. 아니 왕족 귀족 자녀들끼리 뭐 자기네끼리 어울리죠. 이게 뭐 이 포로 출신인데 따돌리죠. 그 다음에 포로끼리도 따돌려요. 왜? 얘네는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고 물하고 채소만 먹나, 왕따예요. 3년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학교 생활 중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높여주세요. 이 4명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무슨 지혜를 줬냐? 책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었어요. 책을 읽으면 이해가 다 돼요.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요, 책을 쓴 사람보다 더 똑똑해져요. 다른 친구들은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열심히 애우고 쓰고 날 세우고 그러는데요, 이 친구는 이걸 읽으면 이해가 돼요. 게다가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보는 세계를 열어줘요.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리 왕따를 시키려도 왕따가 안 돼요. 너무나 뛰어나니까. 선생님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학교에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졸업했어요. 왕이 면접을 해요. 왕이 면접합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이 4명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눈에 들어와요. 왕이 그래요.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박사나 예언자보다 10배는 뛰어나다. 할렐루야. 10배는 뛰어나다. 여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합니다. 공부해야죠. 학원도 가야죠. 남들보다 앞서 가야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학교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딸임을 찬양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을 이해하는 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 1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시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왕따 당하겠지? 창피 당하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 나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보다 10배 뛰어나게 하시면 그들이 입을 다물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눈치 봐서 왕따 당할까 봐서
창피 당할 것 같아서, 괜히 딴소리 날 것 같아서 자꾸만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나는요 거기서 완전히 왜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어디서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10배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직장일 잘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주여 화목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뛰어나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도 내가 마지막 말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셔야 돼요. 따라서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불편한 자리, 세상이 교회를 자꾸 등지는 때 나도 입을 다물면 안 돼.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간관계가 긍휼과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셔서 뛰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